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의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느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제로 삼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는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복음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복음은 전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수준도 높았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울 때 글로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 서신들이 오늘날 성경으로 묶여져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키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키 다릅니다. 그런데 장소는 똑같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카는요, 인구가 한 12만 정도로 살아있던 무척 사람이 많이 집중돼서 살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한 200만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제1도시라면 제2도시 부산 할 정도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인데요. 이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 도시 먼저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듯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집에 다 세례를 주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했어요. 그 빌립보에 오래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도시였던 데살로니카로 옮겨간 겁니다.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천국 간다.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일부분들이요,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욕을 보이려고 이 어떤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조폭들을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걸 교인들이 알고 사도 바울을 급시 베레아로 대피시킵니다. 그랬던 장소가 이 데살로니카인데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복음은 전했지만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요, 바로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덴이라고 하죠. 그 아테네로 갔다가 그다음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이 참 복음을 내가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었는데 반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인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생활할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섰을까 하는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힘을 얻어서 역시 데살로니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 참 잘했다. 너희 참 칭찬입니다. 칭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카 교회를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가, 여기서 실로아노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실라를 로마어로 실로아노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빌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과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데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모두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요, 내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갑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은혜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은혜를 간구한 이후에요, 이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전장에 했던 골로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만남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도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단잠을 이루고 내일도 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겁니다. 기도에 만약에 감사가 빠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거는 기도의 부분의 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답니다. 3절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걸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로서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달게 지는 것,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3요소라고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귀한 겁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준 아카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도해서 너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켈빈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했습니다. 내가 모를 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택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도 바울이 도구가 되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5절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은 건 너희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귀로만 들어서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믿음의 성장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거듭남, 변화,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어떤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말하면요. 아마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학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학문으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요. 성령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죠. 말씀이 안 좋아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내가 예수 믿었지 좋았지. 그건요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역사는요 내가 들음을 통해서 내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 심령의 변화를 누가 시켜주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큰 확신도 여러 가지인데 큰 확신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진짜 큰 확신입니다. 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확신을 한다면서 죽어봐야 알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건 불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갖게 하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데 이 성경, 이 신약,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모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걸 좀 떼고 싶어요. 고난은 좀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예수를 믿었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면 좋은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난은 별개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이 서신을 보면은 모두 고난과 믿음은 한 말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답니다. 고난이 없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만났답니다. 그럼 고난이 뭔가?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나를 강하게,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양육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많은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고난이 왔는데 왜 성령의 기쁨이 올까요? 이게 또 비밀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고난만 받고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쓰러지고 지쳐버립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셔요. 그 위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내 삶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엮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고난이 왔는데 성령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내가 잘 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도 고난 받으면서 어렵게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난 쫓겨나듯이 거기서 쫓겨나가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는데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성장하는 걸 내가 들으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었구나, 그 말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너희도 나의 동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구나, 그게 기쁜 겁니다. 8절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칭찬뿐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참고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주인데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그렇게 말하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가장 큰 주였습니다. 이처럼 소문이 퍼져서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라고 있다, 그 말이죠. 9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들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상을 버렸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삶이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상도 만들어서요, 황제 우상을 우상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정책이 황제를 우상화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미 신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에 대한 것은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요, 무엇인가를 믿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 문화에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가 찬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신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 당시에 너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너무 시대가 힘들면요, 어떤 걸 기다리게 되냐면 왜 주님 안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미련이 다 떨어진 겁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지금 사람이 신이라고 그래. 왕을 신으로 섬기래. 신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아.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강림,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오실까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요,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 선지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지 않은 건 뭐냐면요, 이 시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완연하게 전파가 되면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보면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생명이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이건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심에 가까운 신호를 보라 그 말이죠. 끝은 아니라 끝의 신호는 뭐냐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스러운 그 신전에 뭐가 세워지죠? 악한 것이 세력이 세워지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뭘로 이해하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악한 세력들이 그 성전을 세우면, 그리고 거기에 신상이 들어서면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주를 본받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6절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를 본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무엇을 본받았느냐?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나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음으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믿음의 역사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실로 나타난답니다. 난 믿음 있어 그렇게 말해놓고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믿음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믿음을 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행위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언제 어떻게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전환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이삭을, 너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의논하지도 않고요, 그 이삭을 데리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지시켰어요.
내가 너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신 준비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그는 땅에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신뢰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만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맡겼다는 말 가운데요, 내가 너를 믿고 맡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저는 목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뭐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나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요 택해 주시고 믿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잘 믿음으로 구별한 삶을 살 것이다 믿어 주신 겁니다. 신뢰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내리치랍니다. 바다가 갈라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고 그 지팡이로 바다 내리치라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믿고 내리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믿을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바다 갈라지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지팡이 하나를 내리치면서 바다가 갈라져? 못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한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물의 독을 잘 돌려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물레를 던졌는데 정중앙에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그걸 잘 다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칭찬이 뭐였냐면요, 사랑의 수고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에 힘썼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수고라는 말이 코포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노력했다,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이 코포스라는 말은 엄청나게 노력했다, 고생하면서 일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어디에서 남았냐 하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의 수고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애 쉽게 키웠어. 애 안 키운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우리 애는 별나? 우리 애는 좀 힘들다. 그런 수고가 있잖아요. 이게 코포스입니다. 사랑도 그런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전율이 느껴지고 감정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해. 그런데 그건 에로스나 필레아입니다. 아카파의 사랑은요,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의 수고라는 코포스입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직설해볼까요?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우리 자식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말썽꾸러기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무 말썽 부리면. 그런데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역사가 어떻게 돼? 변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성경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나는 사랑한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나는 사랑한 거야 그 말이죠. 나는 사랑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을 보증해 주셨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내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마치 옷을 입는 저처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에 소망이 있어? 말해 물으면 나 이 다음에 집 사는 거 소망이야. 소망 아닙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 나 이 다음에는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게 소망이야. 나 이 다음에 뭐가 되는 게 소망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잘못 구별하게 되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으로 착각합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요? 영원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 형편은 지금 캄캄해. 그런데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는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난 지금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구나. 그걸 격려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상 주실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이나 자녀나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부모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키운 거는 자식이 잘 돼서 나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키운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소망으로 키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워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위로받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환난, 인내, 연단.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리를 견디게 해서 소망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소망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얘를 천국을 보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망을 끊어버려요. 환난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끝마디 첫마디만 빼면 환난은 소망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